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상 죽이기 5번째 시간으로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청년들을 한번 이렇게 만나보면 청년들도 대부분 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그런 직장에 취직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바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적은 그런 투자를 가지고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에 관한 것들, 재테크에 관한 것들 이런 거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퇴직을 하시고 나서 연금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돈을 굴려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점이라고 한번 가보시면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책들을 이렇게 보면 돈에 대한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대충 한번 훑어보니까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돈의 심리학, 돈의 속성,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의 추월 차선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부자가 되는 방법,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관심 있어 하는 주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한 38가지가 되는데 그 38가지 중에서 무려 16가지가 재물, 돈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만약 이것을 절수로 따지면 믿음에 대해서는 약 한 218구절이 언급되어져 있고 또 구원에 대해서는 215구절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무려 2084구절 언급되어져 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려 한 10배나 많게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돈에 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돈 혹은 탐심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돈 버는 거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서 부자 되는 것 그것을 잘못이라고 할까요? 혹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건 죄가 아닙니다. 돈을 수단으로 여기고 또 돈을 통해서 돈을 어떤 도구로 부릴 줄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차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돈이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죠.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돈 그것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건 벌써 탐욕으로 빠져든 것이고 그건 벌써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짓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탐심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탐심이 왜 우상 숭배인지 그리고 혹시 나는 이 탐심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탐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면들 한번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첫 번째로 탐심이란 뭔지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탐심은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플레오넥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플레오넥시아라는 그 뜻은 합성어입니다. 플레온이라고 하는 더 많은 이라는 그 단어와 그 다음 소유하다, 가지다 라는 의미의 에코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만약 문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머물 곳이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습니다.
뭔가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잘 쓸 수 있고 잘 뭐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더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want more 뭐 이런 것들, have more, 더 갖고 싶다, 더 추구하는 그 욕심 그것 자체가 바로 탐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탐심의 아주 대표적인 대상이 뭐냐라 말할 때 그게 바로 돈인 것이죠. 과거에는 뭐 가축이라든지 뭐 곡물이라든지 뭐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탐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돈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이 발달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곡식이 많다 하더라도 무한정으로 많을 수 없죠. 창고가 계속 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축이 많더라도 무한정으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라고 하는 이제는 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죠. 뭐 여러분 가운데서 요즘 뭐 현금 들고 다니는 분들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카드로 그냥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이 돈에 대해서 더 가질 수 있고 이제는 무제한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돈에 대한 탐심이 극대화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탐심, 이걸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탐심이 왜 우상숭배인지 그 뿌리를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탐심은 뭡니까? 탐심은 바로 그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갖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이게 필요해?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이미 내가 좋은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멀쩡히 작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것이죠. 생각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미 잘 활용하고 잘 쓰고 있는데도 뭔가 더 새로운 것들, 더 좋은 기능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탐심은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필요로 한 것 이외에 더 다른 것들을 더 갖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군가 그것을 가져야 할 사람이 가질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몫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하나를 다 쓰지도 않고 두 개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가져야 될 몫인데 그게 지금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탐심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심령은 끊임없이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방해하게 되다가 결국 그 어떤 물질이라는 것이 그 대상이 혹은 그 돈이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갖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돈을 갖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가 잘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잘 활용하는 얘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경배하고 하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본적인 뿌리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마음이 미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계속 근심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는 것에 이르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돈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닌지 간단한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혹시 돈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 종종 하시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갑자기 병들면 어떡하지? 갑자기 무슨 재난이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갑자기 기상 이변 때문에 혹시 정말 사회가 난리가 나서 내가 진짜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갑자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들에 대비해서 쌓고 또 쌓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그렇게 해서 모은 것을 갖고 내가 안도감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근본적으로 안정감을 하나님이 아닌 돈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공급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더 찾고 더 구하고 더 쌓고 이미 창고에선 썩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더 모으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 마음, 그래서 그것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돈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혹시 돈에서 만족감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선교지에 있다가 이렇게 한국에 와보면 정말 한국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가 세계를 모든 곳을 다녀본 건 아니지만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말 최상류 국가입니다.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을 보면 진짜 중산층도 아니고요. 대부분 다 상류층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다 핸드폰 쓰고 계시죠? 대부분 다 갤럭시 폰, 삼성 갤럭시 폰 혹은 애플 아이폰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최상류층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 청년들, 20대 청년들의 64%가 아이폰을 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이폰 지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이폰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아이폰 지수가 뭔지 보니까 나라별로 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그 나라의 평균 임금을 가지고 새 아이폰 모델이 나왔을 때 이것을 사려면 며칠 동안 일을 해야지 살 수 있는지 그걸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55일 동안 일을 해야지 아이폰 새 모델을 산대요. 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80일 동안은 일을 해야지 아이폰 새 모델을 산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있는 터키 같은 경우에는 며칠인 줄 아십니까? 무려 123일을 일을 해야 아이폰 새 모델을 삽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1년의 3분의 1을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핸드폰 하나를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며칠일까요? 한국은 단 열흘입니다. 열흘만 일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국의 수준이 진짜 그냥 보통 중산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한국은 상류층 중에서도 최상류층에 속하는 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20대의 64%가 그 아이폰을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어떻게 느끼죠? 난 불쌍하다. 난 가난하다. 난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죠. 흔히 이야기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또래들을 보면 자기보다 더한 것들이 늘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런데 늘 자기보다 뭔가 더 갖고 있는 것, 뭔가 더 누리고 있는 것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나는 더 못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것을 늘 동경하고 추구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감춰 있는 겁니다. 내가 탐심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검소하고 나처럼 이렇게 가진 것이 없고 나처럼 이렇게 누리지 못한 사람이 뭔 탐심이야.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늘 그 비교하는 마음 가운데 탐심이 그의 몸을 그의 생각을 자극하고 이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진짜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못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탐심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 뭘까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닌지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그 돈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기 시작할 때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연봉을 가지고 따지죠. 나는 1년에 얼마를 벌어 이런 것들 가지고 서로를 판단합니다. 또 자산을 가지고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연봉이 얼마인지 또 자산이 얼마인지 이걸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모습이 내가 지금 돈의 노예가 됐다라는 증표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내가 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고 돈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고 돈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지금 내가 돈의 노예가 된 상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탐심에서 또 그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인 자기를 죽여라 자살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뭘 말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를 보기를 멈추라는 것이죠. 나는 10원짜리 인생이야. 난 100원짜리 인생이야. 나는 연봉 얼마 안 되는 인생이야. 이렇게 여기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보기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해라. 그걸 단절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날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가치는 결정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연봉 몇백억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자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치관에서 그 자기 정체성에서 흔들리면 우리가 우상숭배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뭘 말합니까?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빌려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성경적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소유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요 빈손으로 왔고 결국 빈손으로 갈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것이지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당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내게 필요하지 않은 건 공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게 지금 없는 건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나한테 필요가 없어서 안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때 공급하신다라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이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그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베풀어야 합니다.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왜 주셨습니까? 그건 나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나도 써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 그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도록 나를 통로로 도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 재물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주변의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이렇게 베푸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을 쌓아두고 모아두고 거기에서 안정감과 만족감과 또 그걸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평가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많이 모으고 거기서 안락을 누리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디에 써야 될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마음과 중심을 갖고 살아갑시다. 그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 경배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돈을 도구로 쓰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의 부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